우리 오늘 조금 전에 찬양한 대로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맞습니까? 내게 자신 있으시네요. 자, 내게라고 하신 분은 어렸을 때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같아요. 우리 어린이 찬송가 있죠? 어린이 찬송에 보면은 이 찬양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게라는 말은 나한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게 많음에도 부족하고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시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시편 내용에 시편 23편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사망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족한 거잖아요. 뭐 나를 해롭게 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되어 있다고요? 내 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 찬송가를 만들 때 내 개라고 했느냐? 어린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내 개라고 바꿔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경 23편을 눈으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도 나는 내 개라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보다는 사람이 먼저 돼야지. 이 말은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공부하기 싫어서 장깨를 부리는 우리 막둥이가 있는데 우리 막둥이 같은 아이에게 야 공부가 전부냐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질이 고약한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교만이 하늘에 찌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야 공부보다는 사람이 먼저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뻥을 쳐야죠. 그렇죠? 공부 안 하는 애들에겐 그래야죠. 공부 잘하지만 좀 이게 괴팍한 애들, 지 밖에 모르는 애들한테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너 마음을 잘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야고보서 2장 24절 오늘 말씀이 아니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얼핏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너무 우리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2절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있냐? 행함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을 소홀히 여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믿음이 중요한데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행함도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른 거고, 그리고 요 대상이 좀 다른 겁니다. 예.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하는 말과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생에게 말이 다르듯이, 예,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에요. 믿는 것으로만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4장에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싸움하지요. 다툼하지요. 이 모든 게 정욕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욕심 때문이고, 또 뭐 살인이라는 무서운 말도 나오고, 시기라는 말도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간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이가 세상의 벗이 아니냐, 하나님의 원수다. 또 6절에는 교만하다. 8절에는 죄인들, 더러운 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런 초대교회 안에 문제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러는데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지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본을 보여준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모범적인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싸움이 있고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욕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 때문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이 앞서 있으니 교회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끼리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 해도 성도 간의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가 아니죠. 이런 성도는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크게 싸우는 일도 사실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의 체면이나 욕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교회 안에 일이 크게 벌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개역성경 그 1절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게 우리 개역성경 표현이에요. 지체가 뭐죠? 우리 한 몸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 몸인데 서로 다른 부분, 팔과 손과 다리 이런 부분을 지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 몸이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싸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살을 파먹는 것과 같죠. 그런 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이런 자기 살을 파먹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2절에 욕심내고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내고 시기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욕심내고 시기하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행하는 모든 봉사는 두말할 것 없이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나 맡아서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교회 안에서 다투며 싸운다는 것은 모순이죠. 3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즉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못 구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 우리 고조 할머니 이상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들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극정성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정성과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정성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는 건 몰라요. 그걸 모르면서 좌우지간 정한수를 떠다 놓고 정성과 열심 대단했습니다. 정성과 열심만 따져본다면 바리새인들의 기도 대단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했고요. 고함을 지르며 기도했고요. 어떤 때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를 정말 때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 즉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성도들과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이 문제가 많았던 이 성도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는 안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더 나아가서 4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싸우는 성도를 보고 뭐라 그러냐?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세상과 벗된 자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한다. 하나님이 시기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말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몇 번 나오는가?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제일 처음 나와요. 예.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뭐 그거 외에도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5장 9절, 신명기 6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9절. 대단한, 굉장히 천재 같죠? 예, 요즘 이런 거 다 주석에 나옵니다. 예. 또 이와 같이 시기심, 질투, 분노 이런 표현이 나온 게 합하면 한 20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기심과 질투심이 과하신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속된 말로 밴댕이, 이런 작거나 소심한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 시기심이란 표현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실감나게 한 표현일 뿐입니다. 일종의 비유죠. 여러분, 질투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질투하면, 사람들도 질투하면 큰 사고가 나죠. 경험이 없으신가요? 질투하는 곳에서 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질투한다고요? 하나님이 질투해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기한다, 질투한다 하는 것은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밴댕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확실히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는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정말 행동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말로만 믿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들과 3년이나 동고동락 하시면서 직접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렇게 제자들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에 싸웠던 제자들이 변합니다. 뭘 받고 변하죠? 성령을 받고 변하죠. 자기 재물을 다 그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내놓으며 유무상통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죠. 제자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 간에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너희가 어떻게 믿는 형제가 서로 법정에 고소를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도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불과 한 30년 지나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려면 너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게 되면 누구는 이겼겠죠. 누구는 졌고. 근데 이긴 사람이 야,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웃어 즐기고, 그런 철딱선이 없는 성도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 이겼다고 웃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성도들끼리 싸워서 누구는 이겼다고 웃고 있어. 말 안 돼. 차라리 울어야지, 애통해야지, 낮춰야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얻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다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행함을 강조하는 이 거친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진짜 야고보 사도의 속마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가 명한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한 일부 세력이 생겼어요. 이때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교회 대표로서 결정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데 성질 고약한 아이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공부 좀 잘한다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야고보 사도도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교회가 막 부흥돼, 교회가 잘 돼. 근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거기다 대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이, 아니, 공부 잘하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맨날 전교 1등 하는데 그래, 좋아지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고심 끝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면 그 마음으로 지금 야고보서를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와 싸우느냐, 욕을 먹으며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받은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차라리 울어라. 너희 믿음이 높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낮추라. 이건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라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고보 사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믿기는 믿는데 어찌 이리 행동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형제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 책망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한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겠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